오늘 설교 제목이 화목해 하는 직책입니다. 화목에 대하여 오늘 본문 11절부터 7장 4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 죄인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속의 은총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전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대신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는 데 사용되고 있고, 2번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산수훈의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복 있는 자여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성경은 이토록 분명하게 화평케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화평케 하는 직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자격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직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직책하면은 어떤 단위 조직을 맡아서 운영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난과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팀장이나 실장이나 본부장이나 CEO를 직책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팀장, 본부장, 대표이든지 각각 그 직책에 맡은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때 두려운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맡기신 직책이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 같은 직분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해 하는 직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직책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공통적인 직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직책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믿음으로 하지 않고 애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떤 직책이냐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예모로 그 직책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믿는 성도들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뜻이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새댁이 시골로 시집을 왔습니다. 어느 날 밥을 짓다 말고 부엌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남편이 이유를 물어봅니다.
밥을 다 태웠기 때문에 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너무나도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어다 주지 못해서 밥을 태웠다. 물을 부족하게 부어서 그렇게 밥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밥을 태운 것은 남편인 자기가 물을 충분하게 길어다 주지 못한 탓이기 때문에 아내를 그렇게 위로를 한 것입니다. 부엌 앞을 지나가시던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늙고 기력이 없어서 장작을 잘게 패지 못했기 때문에 장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화력이 너무 세서 밥을 다 태웠다 말하면서 아들과 며느리를 위로합니다. 이때 그 소동을 들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내가 늙어서 밥 냄새도 맡지 못하고 밥이 다 되었는데도 알려주지 못해서 밥을 태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며느리의 잘못이 아니라 시어머니인 내 탓이라고 며느리의 그 부족함을 덮어 주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것이 화평케 하는 가정이 아닐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 평화로움에 기여를 하는 것, 그 정도로 이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일까요? 이 세상에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애쓴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마하트마 간디라고 말합니다. 간디는 비폭력, 무저항 평화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에 간디는 화평케 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종류의 화평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산산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반응이고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 또 평강, 화목, 평화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 헬라어의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란 이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증거하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시는 평강의 왕,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생을 소유한 귀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성경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자신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확신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받았고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믿고 영생을 소유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듭남, 즉 중생과 영화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들이 누리는 안전 보장 장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코로나19로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언제나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에 떠밀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을 쳐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와 함께 덧입고자 하는 단계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했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 우편에, 즉 하늘에 있는 집에 계십니다. 이것이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초월적으로 내주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빨리 죽어서 주님께로 가고 싶다는, 주님을 친히 뵙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단지 영원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망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삶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산다면 이 세상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힘쓰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함으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결부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주의 도우심을 알므로 누구에게 무엇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 후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심판대 앞에 서서 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벌입니까?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새 일꾼들을 배척하는 것, 그가 증거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배척하는 것 때문에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고 직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직책을 주신 것은 복음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직책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랑하라는 것입니까?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애무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행하지 않는 믿음, 열매 없는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위로 받은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은 반드시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나 사랑하고 자기 일에만 성실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정도로만 만족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가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주의 도우심을 알므로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심으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또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의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고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곧 평강이십니다. 그래서 평강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유하거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시므로 예수님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평강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평강, 평화, 그 화평은 우리의 감정으로 감지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빠진 화평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기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과 이 복음을 전해주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인정을 받고 그 사명을, 그 직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평강을 주러 오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그 직책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들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화평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 간의 화평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서 서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성도가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여서 성도가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화목제물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화평케 하는 직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칭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과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때 인내하고 사랑으로 온전하여져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그 은혜의 복음을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 복음을 우리 몸으로 살아내어서 입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화평케 하는 직책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직책을 받은 이들이 십자가를 실제화하여서 십자가의 그 실제화된 현장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요, 또 학교요, 직장이요, 교회요, 우리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직책을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화평케 하는 직책을 믿음으로 수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평화와 하늘의 평화를 구분하여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목케 하신 직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화목의 복음을 주셨사오니 그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화평을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는 온유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화목을 증거하는 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